예, 이번에는 17페이지 접붙임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첫사람 아담의 신앙 세계와 예수님의 신앙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이 제목을 다룬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신앙 세계. 아담이 신앙인들의 첫사람의 신앙인들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아담 얘기인 것이지 인류사를 다루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행위를 했다는 말은 성경에 요즘에 야고보서 때문에 행함 때문에 말이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성경 용어에 대해서 인간 나라에서 좋게 행하고 나쁘게 행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 표적은 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세상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것을 행함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느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기는 말하면은 세리와 창기가 오든 죄인들은 구원을 못 받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곡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 해가지고 또 우리 다 오늘부터 가서 세리 노릇하고 오늘부터 가서 창녀 노릇하자 그 말이 아니고 그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사의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과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를 구분을 시켜주느라고 하는 것이 얘기니까. 그래서 접붙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계라는 말은 족보란 말이에요. 첫 아담 세계의 족보도 있고 예수님의 족보가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둘째 사람이죠. 둘째 사람의 족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족보가 있고 아담의 육신의 계보를 따르는 혈통적인 계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죠?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명확한 어떤 그 확증과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인간적으로 주켜라는 100일어치 아주 잘 지내라는 소리인지 주님과 잘 하라는 소리인지 주님과 잘 해야지 100일어치 아줌마와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렇다고 100일어치 아줌마하고 원수로 지내라 이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원수로 지내는 것이 편하면 원수로 지내야지 그 어찌해서 그런데 편치 않겠지 그게. 내가 그런 것까지 윤리도덕 얘기를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죠. 양심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양면성을 다루고 있다. 겉에 나타난 표상, 표적, 모형적인 걸 가지고 안에 기록한 영적 세계를 설명해 주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돼. 역대상 2장 4절로 16절 유다의 며느리 그 유다 구원 받으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큰일 나는 거죠. 불당놈도 이런 불당놈이 어디가 있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첫사람 아담의 신앙세계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세계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거. 이 시간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본마누라한테 세 아들이 있었죠. 가나안 여자한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안 들어가죠.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를 이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창세기 시작을 생각하세요. 처음 시작부터 이것은 구속사를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사서삼경 읽는 게 낫지. 논어 있고 공자맹자 읽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아주. 그러고 이 앞에 가서 이거 목삭 두들기는 분한테 가서 시주해가면서 나 좀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거 비는 게 낫고 여기 이 동네에는 골목마다 절간이 쭉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 배우세요. 차라리 목삭 두들기는 거, 징 치는 거 이걸 배우고 불경 암송하는 거 배우는 게 나아. 그게 구원일 것 같으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인간들이 고안해낸 종교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고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갈골은 갈미라고 그러죠.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골의 아들은 아갈이라고 하는데 아간이라고도 하지요.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유다의 손자죠. 헤스론은. 자,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은 거예요. 지금 3대가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직계족보. 낳은 아들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완전 불상놈들이죠.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었다. 이건 출애굽 당시를 말한 거예요. 아까 그 찾아봤죠? 네.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그랬는데 살마는 살몬이죠. 살몬이라고도 해요.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가나안 세대고 살마는 광야 세대고 나손은 애굽 세대죠. 아까 세 세대 얘기 말씀드렸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랬어요. 자,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에 헤스론의 아들, 여기는 혈손을 말한다. 여기서는 아까 내가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의 1번 아브라고 하는 이건 아버지, 조상, 후손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문맥을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 아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래야 되는 거고, 친자의 경우는 얄라드라는 단어를 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자여손,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벤이라고 하는 건 세우는 자다. 이게 그 가문이나 집안을 세우는 자.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에게 했던 그 말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집을 세운다는 말은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독립된 자기의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내가 알아들으라고 친정아버지 앞에서 50살 먹을 때까지 시집 안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살 때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신형제가 아닌 동맹 맺은 형제의 형제 아흐라는 용어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용어들, 아브라고 하는 조상 후손, 그 다음에 얄라드라고 하는 친자, 그 다음에 벤이라고 하는 자여손, 세우는 자, 그 다음에 동맹관계의 형제 아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용어는 지금 우리가 무언 율법 나누고 있는 중이죠? 게르 율법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다.
구약의 계류 율법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양자인데 그 뭐라고 그래?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피오네시아라고 그래요. 피오네시아. 자, 양자, 아들다운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다운 후사 아들을 삼는 거 피오네시아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내게 붙어있는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양자, 접붙인 아들, 양자 얘기하다가 피오디시아라는 헬라의 용어를 구약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계류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자, 오늘은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은. 자, 역대상 2장 42절, 여라멜의 아우, 이 아우는 친동생이, 혈연 동생이 아니죠. 이방인 형제인 게르로 인정해준 갈렙과 여라멜은 나이 차이도 많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들은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유다 지파의 딸이 에돔 족속 여분네에게 시집을 가서 갈렙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여분네가 죽든지 여분네와 이혼을 하고서 친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에돔 족속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살려면 힘들죠. 그러면 에돔 자손이라는 이름을 싹 불식시켜 버리고 유다 지파에게 엄마가 입적을 시키면 되죠. 엄마가 자기 아들을 에돔 족속 에비의 자식이지만 자기 피도 반이니까 갖다가 자기 친정 가문에다가 입적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 방법과, 하나는 그 그나스 부족이 단체적으로 항복을 해버려, 유다 지파에게.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양면이 다 필요하죠 지금. 야, 혈통적으로 접붙임을 받는 경우도 필요하지만 항복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이번에는 18페이지로 갑니다. 역대상 2장 42절에서 여라멜의 아우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아흐, 이것은 의형제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의형제는 친형제와 다르죠. 친형제 양쪽이 다 한 혈통일 수도 있고 한쪽만 자기 혈통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쪽도 자기 혈통이 아닌데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갈렙이라는 용어는 혈연적인 친동생이라는 뜻이 아니고, 해석하자면 또 다른 형제, 쌤족의 언어로는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는 의형제, 동맹관계의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준 나라, 터키 사람이나 또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형제국이죠. 피로 맺어졌잖아, 피로. 남의 나라를 위해서 가서 피를 흘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로 맺은 동맹관계를 혈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와 미국은 끊을 수가 없죠. 왜? 혈맹이니까. 북한 괴뢰 도당들과 중국은 혈맹관계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로 맺은 의형제 관계잖아요. 이런 세상사의 동맹관계도 잘 생각하면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 근교에 살던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혈맹관계를 맺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항복을 해가지고서 혈맹이 된 거지.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경우를 구속사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피를 섞는 경우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관계, 룻기를 자세히 알아야 돼. 거기서 다루는 것은 무슨 율법을 다뤄요? 모하르 율법을 다루는 거예요. 거기서 다루는 건 모하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려면 여자에게 빅물, 몸값을 장인에게 주어야죠. 그건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건 공관복음과 달리 게르 율법에 기인한 휘오데시아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정리하셔야 돼. 광야에서 출생한 갈렙은 애굽을 모르죠? 애굽에서 출생한 여라멜의 손자요, 출애굽시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던 나손보다는 어린 아이였고 출애굽시에 38세였는데 광야의 에돔 족속 그나스의 후손인 여분네의 아들은 요단 이편의 광야 생활에 너무 익숙했고 가나안 서안의 지리도 왜 강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서쪽이니까 너무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왜 광야 끝에서 그 갈렙을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피택을 하게 됐는지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누엘의 아들도 광야 끝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지역에. 그런데 그 호밥 보고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 서편으로 인도를 하는 눈노릇 좀 해다고, 그래 그 말은 길잡이가 되어다고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기꺼이 앞장서서 갔지만 호밥은 나는 안 가겠다 그랬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갈렙은 광야 끝에 자기 기업이 뭐 없었겠지. 있어도 그 미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광야 끝에서 호밥은 부자로 살았고 갈렙은 별로 부자로 못 살았다 그 말이지. 쉽게 표현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땅이라는 것을 쉽게 딱 차버리려면 고향에 뭐 많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호밥은 그 아버지 이드로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 있으니까 내 기업은 여기 미디안 족속에게서 받을 것이다. 그런데 갈렙은 에돔 족속 중에서는 기업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원 조상은, 우리 조상은 대한민국 성씨 조사해 보면은 왕족 아니었던 집안 하나도 없지요. 양반 집안 아닌 집안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내 양반이었다가 역적으로 몰리면 상놈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놈이 양반되고 양반이 상놈되고 다 상놈일 수도 있고 다 양반일 수도 있는 거지, 알고 보면. 그런데 저희만 양반이라고 떠드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양반 아닌 집안 있으면 손 들어봐. 억지로라도 만들어 족보. 그죠? 그런데 갈렙은 기꺼이 에돔 족속, 그 조상은 족장 지파였지만 에돔 족속에서 기업을 받는 것을 주택하지를 않고 갈렙은 기꺼이 유다의 귀속이나 귀화가 되었고, 호밥은 가나안 땅에 같이 가자고 사정해도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 땅에서 목회 성공한 사람 나랑 같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내가 그쪽 방향으로 성공했다면 나도 안 가. 나도 지금 이거 일으키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걸 사놓고 가란 말이요? 이래다가 더 성질나. 근데 주님이 가나안 땅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툴툴 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죠. 에돔 족속인 그나스의 후손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을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이 자기 동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던 여라무엘은 노년기였고 광야의 에돔 지역 출신인 갈렙은 갓난아이였으니 셈족의 언어 구사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여라무엘의 아부 이렇게 우리 번역해 놓은 게 그걸 단순히 그렇게 읽어버리면 나이 차이가 100살 먹은 사람하고 이제 다 태어난 놈하고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는 죽었을 텐데 헤스론은 죽었잖아 이미. 출애굽 이후 2년 지난 때에 유다지파 헤스론 가게의 어른은 그때 당시 살아있는 유다지파 중에서는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였다? 여라무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라무엘의 허가를 받아야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나손이나 살몬이 그 사람 받아줍시다 해도 맨 집안의 어른이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라무엘의 아우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라무엘이 주도적으로 갈렙이 항복하면은 받아줘라. 아니면 우리 여손의 피가 흐르면 우리 족보에다가 입적시켜줘라. 허락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돔 족속인 40세의 청년 갈렙을 귀속시켰거나 귀화한 계류로 인정하여 유다지파 헤스론 가문의 동족 형제로 받아들일 때 80세 이상으로 그 가문의 어른이었었다. 여라무엘은. 즉 헤스론의 늦둥이 딸이며 여라무엘의 누이가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부릉의 갈렙의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갈렙을 낳아 친가로 돌아왔거나 어느 한쪽만 히브리인의 피가 있어도 입적이 가능하니까 여라무엘의 딸 혹은 손녀가 갈렙과 직접 혼인을 해서 갈렙을 유대지파 헤스론의 가문에 입적시켰거나 그 당시 에돔의 부족장이던 여분네 가문이 단체적으로 투항하여 게르로 인정을 받았어야만 게르 율법에 따라서 에돔 족속인데 너희 형제니까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율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에서와 에돔은 형제지만 원수지간의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만 아주 원수지간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건 아담이라는 뜻으로서 그 말에서 나온 용어로서 이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육신에 있는 사람. 창세기로는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겜 족속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 족속이다 이 말이야. 자, 민수기 13장 6절 유다지파에서는 군장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런데 이 아버지를 헤스론이나 여라무엘이라고 하지 않고 여분네라는 사람 이름을 구태여 둔 걸 보니까 부계로는 이민족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계를 말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계는 얼마든지 유다 민족으로 입적해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자,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그랬어요? 열정 땅꾼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이러고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 못 이긴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네들이 옷을 깜짝 놀래가면서 찢어가면서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은 헛것 보고 왔어 경치 구경만 하고 왔구만 나는 철병거 가진 사람들의 허점이 어딘지 다는 다 보고 왔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옷을 찢고 그랬는데 유다 손자인 헤스론 가문 여라무엘의 아부 갈렙이라는 족보는 에돔족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귀속 혹은 귀화한 히브리어의 게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게르 율법은 모세가 게르 신세가 됐었죠. 미디안으로 게르 신세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맏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숑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말이에요. 나그네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행인과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살인 찢었으니까 거기 몸몸 해좀 잡혀 죽는 거잖아요. 살겠다고 도망와가지고 겨우 미디안 제사장 따르고 또 거기다 대고 눈이 맞아도 이상한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식을 딱 낳으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세상 말로 기가 막힌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자식 이름을 조금은 게르솜이라고 지어놨겠어. 이방의 나그네가 낳은 자식이다. 나그네의 자식이다. 이렇게 지어놨어.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것은 나그네끼리 오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지금 육을 입고 온 것은 첫사람은 나그네들이죠. 확실해요? 우리가 다 게르들이죠. 게르가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두 증인을 대표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애굽 출신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광야 태생 중에서도 20세 이상 60세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로 편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데 받되 지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10골 기왕이면 다스리는 자로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민수기 14장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은 생존하니라. 이 사람들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육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두 증인이죠. 민수기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자들은 누구? 애굽에서 나온 자들. 애굽의 일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양육받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야,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겠다고 하시지 말고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인도자가 두 증인이 돼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에서는 두 증인이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도 길보아 산에 모압의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죽어버렸죠. 자,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라고도 돼 있고 그니스라고도 돼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이야기를 하는 때는
갈렙이 85세 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5년이 지난 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는 경치 구경하러 왔던 게 아니고 그들이 약점 다 살피고 갔지 않냐. 당신 지도자니 당신이 나가도 일선에가 전쟁할 수는 없고 나한테 그 힘든 데는 나한테 다고 내가 쳐들어서 뺏어 보일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래요. 자, 그니스 혹은 그나스 사람은 에돔의 아들 엘리바스의 오자이며 창세기 36장에서 이미 읽었었죠.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가나안 10족속 중의 한 족속이며 실제로는 에돔족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에돔 족속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야곱 계보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건 후손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벤이라는 말은 되어 여라멜의 아우, 이건 아흐라는 말은 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가 되려면 그의 모친이 에돔 족속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데리고 헤스론의 가문으로 돌아와서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을 헤스론 가문에 입적시키거나 헤스론 가문의 어떤 딸이 헤스론 가문의 어떤 딸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과 직접 혼인을 해서 피를 섞고 귀속시킨 계르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에돔 족속이 단체적으로 항복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예는 이방 개로 취급되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닉의 여자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을 주워 먹고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거기 나오는 이제 올뚜이다 개들도 이렇게 할 때 그 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애완동물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고 물어뜯는 개, 들개와는 그 용어가 다른 용어예요. 신약에 수로보닉의 여자를 말할 때 그 개라는 용어는 물어뜯는 들개, 손할례당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개라고 나온다. 다 똑같은 단어가 또 아니에요. 이거는 애완동물 개요. 강아지요.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 입적하여 구원을 얻는 문을 열어주는 구속사를 보여주는 특별한 족보이니 이것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구원의 문이다. 이 구원의 문,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이 성령께서 천국 열쇠를 지금 주시는 중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문 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둘째인 람과 그 형제를 낳았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헤스론 가문에 기록되는 것은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에게서 갈렙을 낳은 유다 여다가 친가로 돌아올 때 시집을 갈 때는 호족을 사돈댁에 넘겨주지만 이혼을 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겨서 친정으로 돌아오면 호족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친정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친정 오라버니의 원족보에 딱 등재가 된다 그 말이야. 세상 나라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을 게르로 귀화시켜서 유다 지파 족보에 갈렙을 입적시켜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또는 유다 지파의 헤스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에게서 낳은 갈렙을 자신의 족보에 입적시키되 유다 지파의 딸을 에돔의 한 부족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혼인시켜서 이건 직접 혼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부계가 다른 헤스론의 아들로 입적시킬 때만 헤스론 가문에 기록될 수가 있으니 부계가 다르면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의 두 아들처럼 모계가 다른 경우는 여자의 그것은 남자가 갔다가 가서 그쪽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되는 문제고, 그렇죠? 예.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의 피만 섞이면 입적을 해주게 돼 있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전혀 섞이지도 않은 사람의 경우도 될 수 있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있죠. 자,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던 가나안 여자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유대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뒤따른 이삭, 야곱의 후계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모두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믿음의 계보인 것이지 혈연적인 계보가 아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계류율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 믿음의 조상 얘기만 무조건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구약의 모형, 예표, 표상을 알아야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이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은 하나의 표상이고 이것을 실현화시키는 건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 제도대로 하자면은 혈통적으로 뭐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혈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둘째 것이 더 완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첫 것이 완전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완전하다, 육적인 것보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삼자 글룹의 갈렙은 메사 10 마레사로 이어지는 악사라는 딸을 둔 갈렙과는 다른 사람이다. 아까 충분히 봤죠? 여라무엘의 친자는 글루베라는 삼자가 있었죠. 그러나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의형제 관계지. 그런데 나이 차이도 뭐 인제사 태어난 놈과 나이가 100세 정도는 된 사람과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도 다르고. 그런데 에돔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에 입적할 때 유다 지파의 어른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유다 지파의 맨 어른은 여라무엘이었기 때문에, 여라무엘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여라무엘의 아우 의형제라고 번역이 된 얘기다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도 되죠? 이제 큰일 날 얘기 잠깐 할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나도한 형제를 형제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나도한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는 문제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용어가 같아요, 달라요? 이제 이해하셨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다 충분히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일러줘라.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네. 이제 형제가 되는 길밖에 없네. 여라무엘과 갈렙이 형제가 되려면 뭔 방법이 있어야 되잖냐 이 말이야. 혈통적으로는 전혀 다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베드로는 시므온 지파인데 어떻게 형제가 돼요? 지파가 다른데. 나도 한 형제하고 예수님하고 지파가 다른데 어떻게 형제가 돼요? 나도 형제는 완전히 유대인 아브라함 혈통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형제? 친형제, 의형제. 의형제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다 원수였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장사와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의형제 관계가 되었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개념에서 형제님이라고 나는 부르는 거고, 목사님이 형제님이라고도 안 해요. 형제요, 뭐 형제, 뭐 이렇게 불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는 신학을 아는 평신도고 나는 조직신학 공부를 해서 안수받은 목사고 그 말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한 아버지의 아들이래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고 자매님들의 아버지도 돼야만 게르 율법이 실현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히오네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10곡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네. 자, 만약에 메사와 악사의 아비 갈렙이 헤브론의 혈손이라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 사명기에 뒤에 기록을 하든지 첩자식으로라도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혈통적인 자손 밑에다가 갈렙을 기록을 해줬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 이름을 딱 엄연하게 해놓고 악사라고 하는 딸을 후손으로 둔 얘기를 한 족보를 별도로 기록을 할 때는 성경이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만큼 성경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차고 오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고 말고랑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깨달을 뿐이지. 그러면 함부로 내가 확정을 중간에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이건 네가 족보 잘못됐더만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목사님들의 눈으로 볼 때 기록을 뭐 헷갈려가지고 잘못한 것 같이 된 것이 그것이 나의 구원의 문인 줄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요. 놀랍죠? 신학교 박사님들이 함부로 너는 이단이야 잘못됐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고 나도 한 형제 보고 너는 이단이야 하는 그 속에 구원의 문이 들어있는지 누가 아냔 말이요. 함부로 왜 확정을 해? 지가 신이야? 에? 신학교 교수님이 신이에요? 지가 조물주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할 때 형제들 절대로 아직은 다 된 자가 없다. 함부로 확정하지 말아라. 모르는 거다. 출발을 먼저 했는데 꼴찌로 들어올 놈도 있고 넘어졌다고 애기 넘어진 길에 떡 본 김에 뭐 한숨 자고 가지 했다 가서 거북이가 1등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다 이놈의 거. 모르는 거다. 끝까지 남는 게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네. 나는 열심을 내는 데는 나 따라올 놈 없다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 당할 수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일 때 사울의 열심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의로 그거 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되기 전에는 구원을 받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약 성경의 게르 율법이 신약의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지는 것을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우리가 농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동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동명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동명이 되어도 한 곡을 받아도 다행이다 생각할 사람도 있고, 철병가 가진 놈들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쳐 부셔버릴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 형제님이나 나가서 하시라고 이러시지 말고. 헤스론이 낳은 아들 5형제와 헤스론의 아들 자손 벤이라는 용어와 얄라드라는 용어는 다르다. 직접 육으로 낳은 아들은 얄라드지요. 벤이라는 말은 후손이다. 자여손. 그것은 집안을 세우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해가지고 똑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읽으면 우리나라 말만 가지고서 읽었다가는 큰일 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함정이 있어야 말씀으로 허당에 빠져 죽을 놈들 곤란해지. 그러죠?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건져내고 그러는 거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한다 해가면서 큰 소리 치면 확정한 소리 함부로 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기도가 더 필요하고 겸손한 영이 더 필요해. 그럴수록 여기엔 분명히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빙 돌아가서 이렇게 그냥 건너가려고 하지 말고 스승한테 물어보는 게 나아. 그렇죠?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안전해. 어? 스승이 없으면 지 혼자 가라고 해놓으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셔서 스승이 되셔가지고 안전한 방법으로 다 가르쳐줘가면서 낱낱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체계적으로 다 인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예, 중간에 난 다 됐다고 괜히 뭐 다 된 것처럼 괜히 껍적될라 해서 침튀길라 해서 함부로 아무 앞에서나 막 그런 거 습관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은 크고 작은 걸 한번 해보고 무게가 누가 더 나가나 뭐 이런 거 대봤더니 주먹을 서로가 한 번씩 때려봤는데 저 사람 것이 더 세다 싶으면 항복하는 게 낫지. 덤비면 더 골장 나지 뭐. 남을 게 뭐가 있어. 한두 번 부딪혀 보면 왜 몰라. 다 알지.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 끝까지 침튀기야 되는지 그거 하나 구분 못해? 이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데 세상살이면 부자 되고 가난하고 그런 문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중하고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침묵치고서 넘기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오늘부터는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요. 모르면 물어봐. 형제님 나에게 성경 어디 읽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안전해. 나 혼자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모르면 수십 년 지나도 모르죠. 스승한테 배운 몇 분이면 알아버리는 놈이고 몇 시간. 지금 3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배웠어. 이번에 이거 마쳐야 되니까 좀 시간이 가네. 헤스론 혈연 관계로 낳은 아들은 여라멜, 람, 글룹의 3형제와 후처를 통해서 스굽과 아수를 낳았으니 도합 5형제이고 람의 손자이며 암미나답의 아들인 나손과 동시대, 나손은 출애굽 때 장수였었어요. 유다지파의. 그나스의 아들인 갈렙은 훗날 귀속되었거나 귀화한 이방인 게르율법을 통해서 헤스론 가문에 입적된 자손. 여기서는 벤이라는 용어는 자여손, 세우는 자라는 뜻이다라는 거. 많은 아들들과 딸 악사를 낳은 유다지파 헤스론 가문의 여라멜의 또 다른 아우로 기록이 된 것이다. 아버지가 다른데도 여라멜의 아우라고 기록이 있으니까 헤스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헤스론이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낳은 건 아니죠. 여분네가 갈렙을 낳았지. 아버지 계열로는 다르지. 그러면
어머니 계열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과 항복을 했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 말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같아야죠. 한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오늘 나누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다음 목요일 날 이제 자료 별도로 해드릴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종들의 어머니는 광야의 하갈이죠. 그런데 하갈은 자식을 그렇게 잘라. 그럼 여자가 혼자 자식 낳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난 자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세상 교회에서 목사가 됐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두 증인이 됐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오늘은 운만 떼어고 이제 목요일 날 자료는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족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글루베가 헤스론 가문의 갈렙이다라고 단순하게 주장하여 갈렙의 두 계보가 명백하게 기록되었음에도 정탐으로 공문을 세운 악사에 붙인 갈렙은 단순한 글루베의 동명이인이다라고만 거기까지는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함정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달러 면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동명이인이요? 동명이인은 외적으로 보면 이름은 똑같죠. 갈렙. 그러나 아버지가 다르니까 족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 그렇죠?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선발된 유다 지파의 갈렙은 분명히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며 메사라는 아들과 악사라는 막내 딸을 둔 갈렙의 동생은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성경에 명시가 되었으므로 이 온니엘과 갈렙은 부계로 같은 족속이죠. 이민족인 그가 어떻게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 가문의 대표가 되었는지를 성경으로 우리처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성경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백날에 다 소용없는 소리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고. 진리의 세계에서는 성경으로 낱낱이 문제가 있을수록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막연히 짐작대로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때와 정탐을 보낼 때 있는 250년 또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면서 동명이인이다 그러면은 자기 말로 자기가 지금 옳히잖아. 같은 시대의 동명이인이라면 시간 차이가 자기네들이 350년이나 난다는 거 알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기독교계의 허점이 있죠. 철병거 가진 족속이라도 침투할 틈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시온성 아무리 현관성이라도 들어갈 틈은 있죠. 수구로 들어가면 돼.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수 마신다고 모여가지고 저러고 그러는데 그 물도랑이 통로가 뭐냐면 신학교 교수한테 유전받은 목사님들이 조직신학 교훈이잖아요. 그것이 물통로지요. 그런데 거기서 약점을 딱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왔는데 나머지 10사람은 경치 구경하고 다닌 거예요. 와 굉장하네. 뭐 포도한 송이가 이렇게 커? 뭐 이런 것만 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그건 준 땅이니까 난 준 땅에서 나는 산물이요 그건.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쳐들어갈까를 보려면 안악 자손들 철병거 가진 놈들 저것들도 분명히 어딘가 들어갈 틈은 있을 텐데 그것만 보고 와야 된다. 우린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정탐을 해도. 이게 지혜지요. 군대에서 뭐 나는 그런 것은 안 해봤지만 이제 그런 거 해본 분들도 들어있는데 북한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분이 있죠. 네, 최전선에서 이제 보안부대에서 보내잖아요. 사람들.
이제 명령이 뭐냐면 이유 불문하고 살아 돌아와라. 거기서 잡히면 너는 자살이라도 해서 해야지. 입 열면 너는 끝이다. 이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 땅으로 보내고 우리도 그 땅으로 보내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내는 우리는 안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럼 그건 나라도 아니지. 이제 그 사람들은 막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갔다 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탱크 뭐 이런 걸 다 갖춘 부대라도 들어갈 틈이 어디야, 약점이 어디 있는지 그걸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걸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머릿속에다가 딱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파송한 부대장 앞에 가서 보고를 다 해야 되거든. 세밀하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림 그려봐라 하면 딱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하면 그 사람은 항공사진에서 찍은 것과 딱 대조해가지고 이놈이 제대로 보고 왔다 싶으면 인정해주고, 항공사진이 다 찍으니까 엉터리로 이 자식이 어디 놀러 갔다, 너 경치 구경하러 갔다 왔어? 이러거든. 뻔한 거죠. 세상 나라의 예를 드는 것은 그때 당시 정탐을 보낼 때 들어갈 틈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와라라는 말이 경치 구경하라고 보낸 건 아니잖냐 이 말이요. 그렇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간 형제 있는 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 오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을 때보다 훨씬 말씀 좋으니까 왔다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뜻이. 눈을 즐겁게 하려고 온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회사는 세상에서 대가 하늘에까지 닿은 그런 큰 성 이루고 있는 그런 데를 쳐들어갈 틈이 어디가 없는지 그거 살피러 온 거예요. 정탐 잘 하셔야 되겠니. 출애굽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종탐으로 선발되었는지를 성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계르율법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역대상 2장 쫙 외워야죠. 역대상 하면 침 붙여서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속에 함정 속에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 이거예요. 원수들에게는 이것이 함정이 되는 거, 지옥문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또 이해만 하고 말았다고 하니까 또 왜 이렇게 미련을 남겨놔. 오늘 가서 여호수아 2장 암송해 갖고 오라고 숙제낼까 하면 썼네 이거. 엉터리 신학 때문에 그것이 멸망의 문이죠. 진리의 말씀이 천국 문이죠. 엉터리 신학 때문에 귀한 영혼들이 실족하므로 진리의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는 교계의 가당치도 않은 설교들이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인간 교리들을 조심해야 된다. 뭔가 말씀 읽다가 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인터넷에 그냥 들어가는 그 습관 버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성령께, 우리의 선생은 성령이죠. 주의 성령께 묻고 계시의 영께 질문하고 성경으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인터넷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툭하면 인터넷에서 무엇이 어떻고 따따붙다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 버려라 이거예요. 연구하고 추구하고 모르겠으면은 물어봐 차라리. 그런데 자존심 꺾이기 싫어서 안 물어보는 것도 문제지요. 안 물어보면 죽는 날까지 연구해봐야지 뭐. 죽는 날까지 인터넷에다 뒤지다가 인터넷 뒤지다가 끝내야지 어쩌겠어 그걸. 누가. 인터넷에는 거짓 뉴스가 95% 이상이 거짓이 더 많은 건데 바른 진리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신약 성경에 사용된 나그네라는 용어에 대한 모음을 뒤에다 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꼭 참고로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마칩니다.